23장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복음이 성장이라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 우리는 마태복음 23장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호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3장 13절을 시작으로 15절, 16절, 17절 계속적으로 그 시작을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진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화 있을진저, 이 말은 헬라어로 우아이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말로 말하면 슬프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위선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꾸짖는 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시며 슬프도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면서 슬퍼하고 계신가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은 슬퍼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와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지금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잘나가고 우리가 실력이 좋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교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교만한 모습, 그 잘난 모습, 그 우리가 잘났다고 착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담대히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저를 보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너, 슬프다 외식하는 자들아 라는 말에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 그 화 있을진저 슬프다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호구로 살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세상의 시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세상을 향해 내딛는 것, 이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의 호구로 세상을 살아가셨습니까? 바라기는 지금은 더디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호구로 살아가는 것이 속 터질 것 같지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호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으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어떻습니까?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겠다고, 어떻게든 나의 열정을 보이겠다고 그 난리를 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국을 막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열정으로
그들의 전한 그 복음을 통해 도리어 그 들은 복음의 사람은 배나 세 배나 네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는 자들로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 일은 끔찍한 일이고 슬픈 일이 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의 열정과 의지는 우리가 분명히 본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세례의 결과로 할례를 받게 했고 성전세를 내게 했고 613개나 되는 율법을 지키도록 만들기 위해 그들을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입니까? 결국은 이들이 전도의 목숨을 건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익을 갖기 위해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 열심을 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만 위선자로 되는 것이 아쉬워서 자신들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쉬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향하는 급행열차에 태운 것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영어 버전으로 보면 이들의 행동이 더 기가 막힙니다. You travel over land and sea to win a single covenant. 여기서 말하는 covenant는 개종자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자들을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회심이 무엇입니까?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다시 돌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리로 가는 것, 그것이 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회심입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높이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회심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시선을 내려놓고 나의 손길을 내려놓고 나의 발걸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바꾸는 것.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자신들이 만든 613개의 조항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지킬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세우며 성전세를 거두어 갔습니다. 자신들의 계획대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제가 지난 작년 컨퍼런스에서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선교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재 그 선교사님은 팔레스타인 선교사로 나갔다가 비자 문제로 현재 들어와 거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관습적으로 이행되는 일부 다처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가정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이성과 현실이 그들에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관습적으로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마을이나 부족은 남자가 부족하거나 결혼을 했더라도 남자가 전쟁이나 전투로 인해 죽었을 경우 그 여자와 자녀들을 보호할 수 없는 사회적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아내와 자녀들은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자녀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과 이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에 괴리감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그들만이 살아온 방식이 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밀어붙이기보다 그들에게 다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사정이나 그들의 상황이나 그들의 기준을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그들을 밀어붙이고 그들이 상황을 바꿀 수 있도록 그냥 밀어붙이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교사님과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들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바꾸기 위해 밀어붙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지난달에 저에게 기도 편지를 보내며 찾은 생각이 한 가정이 한 가정을 자매 결혼할 수 있도록 찾는 기도 제목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으로는 못하지만 저희 교회가 앞으로는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실 저희가 하루에 커피 한 잔 마시지 않으면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가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저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개종자들을 찾는 이유, 자신들이 가진 그 열정으로, 자신들이 가진 그 진리라는 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산과 바다로 달려갔습니다. 혹시 이런 모습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기 설교하는 저 역시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열정적으로 목회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목회자나 많은 선교사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그리고 심지어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이 고민했던 그 고민을 그저 열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고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 안에 있는 그 열정, 내 안에 있는 그 잘남, 내 안에 있는 그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와, 있을진저. 이 소리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찢어지는 소리 들리지 않으십니까? 왜 여러분이 세운 기준에 사람들을 맞추려고 하십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참 복된 성도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는데 하나님을 믿었다고 바로 끊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바로 끊습니까? 저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각자에게는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아직 신생아에게 뛰라고 한다면 뛸 수 있습니까? 신생아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것, 그것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참아주고 그들을 향해 인내해주고 그들을 향해 기다려주고 돌보주고 가르쳐고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삶 되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무한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손길이 있는가? 솔직히 자신 있게 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자. 나는 여기 있고 싶지만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내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 원한다면 나도 여기에서 그들을 참아주고 그들을 인내해주고 그들을 가르치면서 함께 가자.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해 외치십니다. 와 있을 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지금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두로 살을 지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강력히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열정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이미 지옥으로 가는 급행 열차에 탑승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이 같은 상황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본문을 읽으면 바울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만든 613개의 조항을 가르치고 그대로 따라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자신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니 너희들 역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하는 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본받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를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신들의 지식, 잘남, 그리고 권위를 따르라고 했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따른 자신을 따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삶 안에 끊임없는 고민하는 것 예수님이었고, 그분을 닮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은 것이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나아가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은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동일한데 왜 바울은 다를까요? 바로 무슨 이익을 얻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일을 통해 명예를 얻었고 존경을 얻었고 그리고 성전세라는 이름으로 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얻었죠? 매맞음을 얻었습니다.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고통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결론적으로 바울은 삶에 대한 태도가 달랐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전파되는 일이라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일도, 곤장을 100대 맞는 일도, 감옥에 들어가는 일도 감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이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을 구원받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 호구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호구가 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호구가 되므로 복음이 전파되고, 내가 호구가 되므로 예수님이 나타나고, 내가 호구가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호구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부절하고 악한 일에 호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에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에는 단둘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세 명의 증인과,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 사람처럼, 세리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호구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끊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호구되는 일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최후로 교회를 떠나는 일이 발생한다면 호구가 되는 삶보다 호구되지 않는 삶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에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한두 사람의 호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안에서 치유되는 삶을 통해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호구들의 삶, 공동체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울처럼 포기하고 양보하고 섬기지만 그것이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삶에서 누릴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을 위한, 구원을 위한 호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바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달랐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과 규칙으로 자신뿐만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까지 성령 안에서 누려야 하는 자유함을 빼앗아가고 그들은 결국 추구하는 천국을 방해하는 자들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향해 슬프다고 화 있을 진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비슷한 말을 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호구되라고, 호구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질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 7번이나 반복해서 7이라는 숫자, 완벽한 수, 화 있을 진저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 경고하며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복입니다. 복음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리뉴얼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사단은 그 기가 막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며 달려듭니다. 그러니 매 순간 깨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할 때에 좋아하는 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A.W. 토저라는 저자인데 그의 책 예수의 방향으로 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예수님은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지금 우리 삶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살면서 높고 낮음,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높든지 낮든지 많든지 적든지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의도치 않게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데 혹시 불편하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확하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얻는 소득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여러분의 소득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거주하는 집입니까?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입니까? 아니면 패션입니까? 외모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정직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돈의 흐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런데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사용하는 돈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정직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아까운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지나고 난 후에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이것만큼 남는 장사가 없고 이것만큼 복된 길이 없고 축복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말씀 잘 묵상하고 계시죠? 저도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우리 공동체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백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입술로, 그저 내가 한 글자 적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지금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2배가 넘는 지옥의 자식들을 만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판단하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격려하고 인내하고 참아주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즉 수많은 죄의 유혹에서도 그것을 담대히 이기고 정당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한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올라가시면서 하신 명령,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어깨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데 이사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하나님의 귀한 자가로 하나님의 쓰임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거룩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호구가 되는 삶,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믿지 않는 성도들, 미래의 세대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감나라 배나라 할 처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여기서 제가 가장 큰 죄인이고 아직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 매일매일 씨름하며 거룩한 척, 괜찮은 척, 은혜로운 척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사실 저 혼자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갑니까? 저 혼자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저 혼자 어떻게 섬깁니까?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지금 우리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호구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아끼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 마무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결론 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과 편지와 향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밖에 우리를 살릴 분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